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민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구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에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셨대요.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 이 가시가 사도 바울 본인이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에 초점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 가시를 주셨던 이유, 사도 바울이 1절에서부터 설명한 대로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받은 그 가시를 설명하기 이전에 14년 전에 자기가 봤던 셋째 하늘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셋째 하늘을 봤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사도 바울에게 밝혀주신 계시들이나 환상들이나 또한 능력들이 자신에게 너무나 컸으므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고 선물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성경을 몇 번 기록했습니까? 14권을 기록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사도 바울의 몸이 닿지 않고 손수건만 닿기만 하더라도 병이 낫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셨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만한 그런 위험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7절에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보면 루스드라라는 그런 지역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안중뱅이를 고쳐주었던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제사를 받을 뻔했던 신처럼 숭배받을 뻔했던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 사도행전 28장 말씀 보면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게 돼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서 독사가 자기 자신을 물었는데 그걸 떨쳐버린 후에 사람들이 원주민들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신처럼 생각했다는 그런 구절들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주신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교만할 위험성이 없더라도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신격화를 당할 그런 위험성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가시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학식 그리고 업적들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혹 가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위기를 맞이한 또한 어려움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특히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육체의 가시, 육체의 아픔을 떠나게 해달라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3번이나 부르짖는데 9절 보세요.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받은 은혜가 지금 받은 은혜만으로 너무나도 족하다라는 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노하실 수도 있다는 것.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왕처럼 떠받들어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저녁 6시쯤 보내가지고 사경을 헤매도록 그렇게 폭풍 가운데 보내십니다.
제자들 바다로 가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제자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네가 예수님 왼편에 오른편에 하던 그 제자들, 아웅다웅하며 다퉜던 철이 없었던 제자들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 하신 능력을 보았냐며, 우리가 줄 잘 탄 것 같지 않냐며, 그런 세상적인 얘기들, 또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배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다를 향해서 갔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폭풍 가운데로, 또 사도 바울을 육체의 가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넣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초신자 때 믿음이 적을 때는 우리에게 당장 힘을 주시기도 하고 상황 자체를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자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던져주시기도 하고,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던져주시기도 하고, 내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성숙해진, 또 믿음이 자라나야 할 우리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부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잘난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대뜸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8절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3번이나 기도하는 것을, 근데 또 그걸 거절당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나는 거절당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여 주셨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9절 상반절,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10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할진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런 은혜와 능력, 또 이 상황에서 가시를 받았던 상황 속에서 기도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기도에서 완전해졌던 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 돌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거절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또한 자기 자신이 약하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서 예스라는 그런 대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노라고 거절하실 때도 있고 응답이 더딜 때도 있고, 내가 약함을 인해서, 내가 처한 고난을 통해서, 내 곤고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늘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약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약해진, 또한 우리의 육체가, 또 우리가 만난 고난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약해진 그 모습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그 능력이 온전하여지는구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더 강하게 역사하실 그런 통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한 그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존경하기도 하는 모든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이 다 약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만 봐도요, 그 강하고 담대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여러 번 재차 강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의 선배였던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았던 그 모세에게 대하여서도 돌들고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금쪽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다스려야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져 있었고 불안해져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약해졌던 그러한 순간들이 고난을 맞아서 주저앉던 그런 순간. 엘리야도 주저앉아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고, 예레미야도 난 다시는 선지자 역할 안 하겠습니다. 선지자 때려치겠습니다.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불붙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다 상세하게 세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약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이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약했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고난, 또 우리의 몸이 약해졌을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만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약해진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약해진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목적이 세상에서 말하는 반듯하고 도덕적인 그런 방향성으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그렇게 잡혀진다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잡혀지기도 합니다만은 믿음은 우리를 절대 강하게 만들어주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은 나약한 나로서는 주님은 절대 나약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엎어져서 그냥 엎드러져서 주님만 붙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악해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거나 풍족하거나 배부르잖아요. 하나님 안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말씀에 아굴이 오죽했으면 자기의 두 가지 평생의 소원을 뒀을 때 두 번째 소원이 나로 가난하게도 또한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내가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려워한다고 나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질적으로 타락해서 우리가 풍족하거나 풍부하면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힘든 길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도록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들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나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환경을 바꿔보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넘어지고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오히려 성령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일해주실 그런 타이밍은 내가 풍족한 상황에 있거나 모든 것이 형통한 상황에 있거나 내가 모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점은 내가 힘에 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것.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 출애굽하실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그런 바로왕이 세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압박하는 그러한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건념하사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출애굽기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끝장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돌들로도 떡으로 만드시고
돌들로도 떡을 만드신다고 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우주를 마치 커튼 열고 닫듯이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분. 사람은 모르지만 지구의 바닷물의 질량을 온전히 아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려면 내가 약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말했던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난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힘이 들면 들수록 우리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겉사람이 후패하면 후패할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힘이 들면 들수록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으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만약에 풍족해서 내가 풍족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 있으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안 좋은 상태고 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가 오히려 신앙의 적색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녹색불은 오히려 고난이 내 삶 속에서 넘쳐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채워지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아 넘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더 삶 속에서 있어야 할 그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법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평안할 땐 마법처럼 또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선물 보따리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고난이 오게 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고난이 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 다른 기도가 사실 안 나오고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은 그 상태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에게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약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자아가 박살나면 박살날수록 내 생각 내 뜻이 박살나면 박살나질수록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에 기뻐한다고 그랬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이었어요. 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딱 현우 만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 내게 있었던 그런 단점들이나 이런 것들 저는 공부를 딱히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편이었고 또 운동도 그렇다고 잘하지도 않는 편이었고 나는 왜 이렇게 다 어중간한 것 같지? 사람들 보기에는 왜 이렇게 나는 못날까? 라는 단점들 때문에 자격지심도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존감도 낮아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난 저 사람보다 잘나진 못하지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나지 않으므로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면 전도서 결론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허망하게 배워지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내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장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잖아요. 그와 같이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딱 현우만한 나이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게 은혜가 됐는데 내가
내가 못나다고 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나의 부족한 단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약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저 사람들처럼 성공한 삶, 돈이 많은 삶,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저는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엔 참 자격지심으로 느껴졌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로 구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은 땅을 소망두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창이 되는구나, 은혜의 통로가 되는구나 하고 그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이었는데, 또 다윗 왕국을 알파적으로 건설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전혀 잘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했나요? 저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참 그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못난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오메가적인 역사에서 다윗 왕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부르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잘난 사람들, 또한 부자들,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후보자들로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약한 것들을 부르시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셨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내가 보잘것없기에,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난 것이 없기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내가 약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결국에는 부끄럽게 하실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약한 모습에, 또 고난에 지쳐있는 모습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넘쳐나고 세상 사람들이 뭐 이단이라 핍박하고 이단 3단 뭐 넘어지고 내게 듣지 못할,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해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모두 약하여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만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노니.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육체가 점점 후패하여지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래가지고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 내 몸도 제대로 통일하나, 내 몸도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 통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근심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의 상황일수록 우리의 몸이 늙어가고 우리의 주름이 더 많아지고, 또 우리의 몸이 사람들 보기엔 저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통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육신이 안 좋아질수록 우리의 속은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맥락 그대로 아까는 자기 자신이 육체에 약해진 것으로 인해서 약할 때 더 강함이 되어진다 그랬죠. 우리의 육신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믿음 없는 생각으로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세계통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더욱 안 좋은 환경으로 우리의 몸이 치닫을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하여진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감사한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들은 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육신도 점점 안 좋아지고요.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점점 고난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더 많은 핍박으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힘만큼은 날로 날로 더 새롭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 중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짓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느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숨김바 되게 하여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죽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저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사람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아멘. 바울이 1절을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을 또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주실 때 변화될 우리의 몸을 집과 옷의 이미지로 그렇게 구상할 수 있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만일 우리가 육신이 죽어지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2절을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의 바라는 소원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해주신 그런 부탁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런 복음은 은혜 시대라 할지라도 적당히 잘 믿다가 세상 사람 흔히 말하는 99881134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3일 아야하다가 죽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기존 은혜시대 교인들이 그게 소원이라고 적당히 잘 살다가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고 가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그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영광 중에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몸이 죽을 것 같았던 몸이 오늘날까지는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히브리서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 두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죽었던 오늘날 아무리 잘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도 사망에게 졌던 그런 오늘날까지의 모습이 내가 오늘이라는 시대에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온전히 신앙하고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온전히 잘 지키면은 나의 죽어야 할 그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사도 바울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절에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가 죽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지 않을 몸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사모했다는 겁니다. 4절 보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15장 5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앞에 보셔도 좋습니다. 자,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순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까지는 사망에게 모두 져가지고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 할지라도 원죄의 그 죄질 때문에 죽어갔다니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덧입히 소망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5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그 이김이 이 이김이었던 겁니다. 일상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도 물론 맞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이김은 우리가 오늘날까지는 다 사망에게 삼킨 바 되어가지고 쓰러져 갔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덧입혀 주실 그 이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상황이 사도 바울처럼 약하여지면 약하여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신 하나님,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시점, 하나님 나는 끝장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일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온 소망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우리의 소망이 더욱 확실해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겉사람이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소망, 우리에게 덧입혀주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입혀주실 것이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6절로 7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생에서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안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가 눈물 없고 슬픔 없고 기쁨 많은 참 행복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은 어떻습니까? 눈물도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머리 아픈 상황들도 많고 우리 현우민은 태시대 들어가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머리 터지게 공부해야 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는 정말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 나라 들어가서는 행복하게 살 것을 소망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들은 잠깐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그러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실 천년왕국, 성경의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것이,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세지면 세질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더욱 확실해져가고,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이 약할 때 더욱 강함 되어 주실 하나님께서 더욱 커져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오로지 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힘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도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기쁘고 평안한 그런 중에 있을 때 더 은혜가 진하게 올까요? 아니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더 다가올까요? 사도 바울도 아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했을 겁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내게 열매가 없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힘든 상황에 놓여지면 놓여질수록, 내 몸이 내 육신의 눈으로는 소망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약하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겠네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약해지면 약해지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네, 내 힘으로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네 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차라리 내가 나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기도 했지만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때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도 그렇고 은혜 시대 때 활동했던 모든 사도들이 적당히 잘 살다가 나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때 예수님 잘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잘 지키면
자신의 몸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실 것을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표대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대로 삼고 나아갔던 겁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오늘 저녁에도 볼 거지만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입니다. 우리가 성회로 모인 이유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궁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에 날개치며 올라가 만들 것이요 전쟁도 금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끊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8.15 성회로 모인 것은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정말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세임받길 소망하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8.15 성회에 모인 것은 세임받길 소망하면서 모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7절 보니까 야곱아 네가 어찌할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되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고난받는 일이 세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고난받는 일을 거쳐야만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바라볼 때 세임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 야곱아 네가 어찌하면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며 이르기를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죠. 원통한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수리하시고 고쳐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도 처음에 욥에게 하룻날에 자기의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는 처음에 했던 그 고백이요.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찬송함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했던 고백이 친구들을 만난 그 뒤로 대화하면서 점점 그 믿음의 고백이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는 고백들로 변하게 됐습니다. 근데도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욥의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말로만 참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인내는 생각보다 더욱 끔찍하게 변해갔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로 어떻게 이걸 욥의 인내라고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고백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욥의 인내는 내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내 입으로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내가 서로 연결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욥의 인내였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27절과 같이 네가 어찌하면 말하며 이스라엘은 네가 어찌하며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니 꼭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시련을 하는 고백이 나올 정도의 그런 시련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 넣으신다 그랬습니다. 스바냐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수욕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세임 받는데 근데 그 윗구절로 더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40장 시대적인 역사잖아요. 12절로 26절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를 말씀하시다가 12절로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당신의 크심을 갑자기 나타내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또 13절 누가 여호와의 신에 지도하였으며 그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하나님의 크심을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시대적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12절로 26절 정말 긴 구절로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거든요. 그 맥락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27절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면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이 숨어져 졌느냐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말씀하신 구절이었잖아요. 근데 12절로 2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처한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하나님 당신이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임 받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하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한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지어주시며 저 우주를 끄고 쉴 수 있으시며 하늘에
저 하늘, 저 무궁무진한 저 하늘을, 저 우주를 허틀 열고 닫듯이 열고 닫으실 수 있는 그런 분, 자존자이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우리의 처한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세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6절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노라. 주께서 스스로 완성하여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을 하나가 빠지지 않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이여 어찌하여 내 사랑을 여호와께서 숨기셨으며 원청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취하시지 못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들어가지고 보라 이겁니다. 네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너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더 큰지 한번 바라보라 이겁니다. 너가 처한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저 하늘을 바라보라. 저 하늘만 바라보아도, 저 별들만 바라보아도 하나님께서 내 처한 상황보다, 내가 처하고 있는 그런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임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받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과 모든 참음들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믿음 없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은 그런 상황보다, 그런 어려운 상황보다, 내가 처한 고난보다, 내가 받는 핍박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처한 고난보다 더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악마하고 의지하고 더욱 기뻐하게 될 때 우리에게 세임으로 응답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이르기까지 또 우리가 딜림 받기까지 우리에게 늘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늘 놓여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들에게 나의 처한 고난보다, 내게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생명들에게 약한 것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강함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까지 고쳐주셔서 새 힘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가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해서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으나 3번이나 거절당한 그런 사도 바울, 낙심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지금 처한 모든 상황, 또 앞으로 더욱 어렵게 될 모든 상황들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 없이 주절로 앉지 말고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욱 역사하실 수 있구나,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내게 세임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자아를 버리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세임 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